했던 내용입니다. 너에게는 절대 행복이 있냐? 그렇죠? 이 행복은요, 세상 것으로 하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행복할 것 같으니까 성공이 필요한 거고요. 조금 행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돈이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거 전부 상대적입니다. 돈 없고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거거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요,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이거 찾아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이 없는가? 그렇죠. 근데 이 절대적인 행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만 행복해요.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절대적인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좀, 여러분, 다른 게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최고의 저주고 최고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이 죽은 상태고 죄 가운데 빠진 상태고 지옥이 배경이 되고 사단에게 눌린 상태. 그래서 절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떠나는 게 문제라면 만나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신앙생활에 오직이 되느냐, 이게 보여지는 상태가 돼야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짜 죄인의 상태가 절대 불가능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우리에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절대 가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어떤 상태냐?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모른다, 막 무식하고 뭐 지혜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요,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내가 영적으로 뭐 죽었어, 뭐 영혼이 있어, 안 보여, 여러 가지 딴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변기치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게 불신앙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 죽은 영혼을,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의 죽은 영혼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의 주인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운명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조상의 가문의 저주와 재앙의 운명 타고 나서 DNA 속에 이미 재앙이 가득 찼어요.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대물림이 사단의 모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운명 속에, 이미 사단의 종된 속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라. 이게 중요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럼 뭘 해도 진노라는 거예요. 태어난 상태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진노가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어서 지옥 간다. 그거는 가보면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뭘 해도 진노가 따라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요 세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된 상태인데 영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피제차가 없으면 계속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세상 영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세상 영이 주인이에요.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는요.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참 희한하죠. 말씀이 들려지는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세상 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자, 요 상태가 되어지면요. 지식과 지혜도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미혹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불신자인 상태를 요걸 정확하게 알면은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 그렇지.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이미 죽었죠. 영적으로는 잡혀 있죠. 지옥 배경이죠.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도 없죠. 말씀을 받아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맞죠? 이게 진짜 이해가 되어져야 뭐가 이해되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이 상태가 정말로 이해되어지면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건 우리에게 주신 답이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이 상태는요, 포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통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데에게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가장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인간은 영적인 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노력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잖아요. 집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뭔지는 몰라. 하여튼 있어. 하여튼 영적인 게 있어. 그래서 뭐 합니까? 산에 산단도 만들고 정한석도 놓고 빌기도 하고 막 합니다. 왜? 뭔가 있는데 나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꼭 굳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하고 다르냐? 개와 돼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 아무리 갈급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가 인생 사는 게 인생이 아니죠.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머리를 빡빡 밀고 저리 갔다. 그런 개 있어요? 그럼 개는 없어요.
아니 돼지가 먹을 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래가 정한술 떠놓고 빕니까? 돼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개와 돼지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은 참 희한하죠. 막 꼭 종교를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인간은요, 갈급하면 희한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갈급하면 찾아요.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군지는 다 달라요. 알라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갈급하면 영적인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뭐 토정 비결 보시고 뭐 하고 이러면요, 그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가 뭐 액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뭔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인 뭔가가 있어. 그리고 조금 더 착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래 뭐 다른 방법이 있냐?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진실과 착함은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상태,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착함은 뭐와 같아? 누더기와 같아. 이미 우리는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착해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거죠. 율법 잘 지키고 하면 된다. 미안하지만 그걸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로 해결되냐? 그렇죠? 여러분, 종교 생활 열심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딱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지 않는 있습니다. 그 모든 건 다 종교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종교 생활하면 이렇게 됩니다. 종교는요, 뭐든지 비슷해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불교, 나를 비웁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나를 비우면요, 계속 나를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한 귀신 7명이 더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나를 비워버렸다. 인간은 그래요. 영적으로 악한 귀신 더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한 가정일수록 귀신의 역사와 재앙이 더 강합니다. 보세요. 꼭 복음 없이 비워부는 걸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똑같습니다. 빈집을 지어요. 그러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후대는요, 미안하지만 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오늘 나왔잖아요. 철학, 막 지식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나와 있죠. 8절에서 9절.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사람의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인간이 나를, 세상을, 이 땅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철학자들, 너 왜 태어났어? 너 어떻게 태어났어?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다 그냥 태어난 거예요. 속임수다. 속지 마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거 행했던 내 인생도 보여지고요. 지금도 이거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서 맨 처음에는요, 그래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살지. 그래 저렇게 몸부림, 그건 몰라서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제가 반대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길을 몰라서 그렇구나. 길을 몰라서 그렇구나. 안 그렇습니까? 길을, 하나님 만나는 상태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 길을 말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이 사람은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책임이다? 불신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말하지 않으니까 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는데 딴 길 간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몰라서 딴 길 가는 거는 길을 아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필요한 길이 없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설명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되냐?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안 그럽니까? 예수 생명 들어가야 깨닫고 알고 누리고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먼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먼저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돼. 먼저 살려야 되지만 그냥 무조건 영접한다.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왜 내게 꼭 필요한가가 절대적으로 내게 가치가 딱 이해되어져야 생명이 들어가요. 그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영접은요, 이 사람이 전 인생을 두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의 방법이 없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충분히 이해되어져요. 물론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만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잠깐 얘기했거든요. 뭐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요 중요한 요 시간표까지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오늘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두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네가 왜 예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느냐? 왜 내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게 진짜 말씀으로 딱 진짜 이해되고 누려져야 생명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네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깨달아져. 그래서 어떤 것도 뭐 생명보다는 가치 있는 게 없다. 일단 살아나.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듯이 죽은 영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 맞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그 노력은 좋은 것이나 구원 얻을 가치는 못 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여러분이 어떤 것에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얻을 만한 이 땅에 하나님은 가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읽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느냐? 죽은 영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타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땅에 사단을 이길 영웅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은 제가 앞에 설명을 했죠. 바울이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네 상태가 이렇다. 허물과 죄로 너는 이미 죽었던 상태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너의 운명을 이미 사로잡고 네 세상에서 너는 이 속에 살았던 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지옥 배경 속에 사는 아무도 여기서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레이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델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처럼 초대교회는요 뭘 했느냐? 네 가지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 예수 생명 운동이었다. 이론을 전파하고요, 설명을 하고요, 이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는 것보다 내게 임한 예수 생명을요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매일마다 나요. 이게 영접운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모든 이론을 타파하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생명운동이. 그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생명 안에는 뭐가 있느냐? 희한합니다. 예수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지면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생명 안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들어갔는데 뭐 하는 겁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수 치유입니다. 치유는 결과론적인 겁니다. 이게 목적도 아닙니다. 생명 들어가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하니까 육신적으로 병들었던 건, 귀신에게 잡혔던 건, 눌려있던 건 이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 예수 생명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영적인 게 임하고 육신의 치유까지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뭡니까? 예수 증인 운동이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요,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는 하나님의 땅끝을 변화시켜주는 증거입니다. 그 땅끝까지 증인 드리라 약속했어요. 네 가지 모델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모델. 내게 예수 생명이 누리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는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병든 거, 연약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래 것이 다 회복됩니다. 예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운동이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요,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다른 거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평신도, 중직자. 그렇죠? 사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주셨는데 은밀하게 이 생명과 능력 운동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평신도와 중직자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신도와 중직자가 있는 현장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평신도와 중직자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의 진짜 그 응답,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멀리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뭐 사도행전 6장 이후에는 이제 7 집사가 나오잖아요. 중직자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집사님들이 그렇죠.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서가지고 교회 안의 역할만 감당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순교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평신도와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실제적인 증거들을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복음 편지. 복음 편지는 뭡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정말로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열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기가 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갈급한 사람을 만났다. 최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뭐 복음 편지를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요걸 하도록 내가 조금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 평신도와 중직자들에게요. 하나님 오력을 먼저 허락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현장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힘을 가장 먼저 준 거예요. 영역,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목회자만 받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120명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의 영적인 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치력.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안에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지식과 지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데요, 이 땅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적인 힘 안에서 주어주신 겁니다. 치력을 주십니다.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힘도 주십니다. 체력. 응답받아야 되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경제력. 이 경제력은 그냥이 아닙니다. 빛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개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인력.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기도로 누려지고 이 응답 가지고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정의운동하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상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비판하지 말고 왜 저러냐라고 우리가 막 하지 말고 죽어 있는 상태구나.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구나. 은밀하게 말하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증거 가지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들부터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요. 지역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근본적인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의 의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실로 이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명과 사단의 종된 그 영적 대물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삶이 어떤 선택도 하나님의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행위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생명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내게 있는 오직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현장이 생명운동의 삶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평신도와 중직자들을 통하여 그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 응답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받은 주의 종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운동 가는 곳마다 회복되는 증거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가 누렸던 하나님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준비되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 생명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